네, 잘 지냈어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 질문을 했어요.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너무 즐겁고 기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꿈을 깨고 났더니 정말 허전하고 허무하고 너무 실망스러웠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의 법문을 쭉 듣고 부처님 가르침을 보다 보니까 일체유의법은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법들은 꿈과 같고 환과 같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 세계가 부처님 말씀대로 꿈과 같고 환과 같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전하고 그러겠는가. 그래서 정말 마음이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해요. 어때요 여러분? 질문이 그럴듯하죠? 그럴듯해요? 네. 꿈속에서 꿈 얘기하지 마라. 응? 지금 여기 살고 있는 내가 지금 여기라고 말하고 지금이라고 얘기하고 또 이렇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런 울긋불긋하고 누르고 푸르고 한 이런 것들이 실제라고 여기고 있으니까 또 꿈은 이 세계하고는 다르게 별개의 것으로 꿈이 있고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깨어있는 이 상태에서 그 꿈 얘기를 하면서 정말 허전하고 허무하다고 그러는데 옛날 어른들은 그랬다고 꿈속에서 꿈 얘기하지 말으라고. 꿈속에서 꿈 얘기하는 거야말로 진짜 허망한 얘기 아니에요? 대답도 안 하네. 이게 지금 꿈속이라는 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지금. 예? 그렇게 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 꾸다 보면은 꿈속에서 정말 엄청나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일도 있고 또 반면에 아주 끔찍하게 또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이런 꿈 꾸고 싶지도 않은 막 가위 눌린다고 하는 그런 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좋은 꿈이 됐건 굳은 꿈이 됐건 전부 다 꿈은 꿈이잖아요. 의미 부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또 서점에 가봐라 또 꿈 해몽책 엄청 많다 또.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나오는 꿈을 꾸면은 또 돼지가 들어오는 꿈을 꾸면은 뭐 한다고 그래요? 로또 산다고 다 잘하네. 로또 사야 된다고 또 그러고 있어요. 아이고 참네. 이게 꿈속에서 꿈 얘기하는 줄 모르고 완전히 꿈에 온팡 빠져가지고 그게 꿈이 실제인 줄 알고 그렇게 온팡 빠져서 살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옛날에 삼국유사에 조신 스님이라는 스님 얘기가 나와요. 이 조신이라는 스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던 스님이었는데 마음속에 그때 그 태수,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뭐 이 안양시장 정도나 되겠죠. 그런 시장의 딸이 아주 이쁜 딸이 있었대. 그 딸을 보고 마음에 품었어. 스님이 마음속에서 이쁘다 그럴 수 있잖아. 그 생각으로 저 사람하고 좀 어떻게 하면 결혼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봤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한 끝에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법당에서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어버렸네. 잠이 들어가지고 꿈을 꾸게 됐어. 꿈속에서 그 태수의 딸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그러는 거야. 나도 평상시에 스님한테 마음이 있었는데 집안 어른들의 뜻을 어길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그걸 버리고 지금 내가 당신한테 왔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앞으로 서로 함께 잘 먹고 잘 살자. 이래가지고 둘이 이제 떠나.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애를 여럿 낳고 그렇게 잠깐의 정말 꿈과 같은 행복을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옛날에 뭐 그 삼국시대니까 얼마나 밥 먹고 살기 힘들었겠어요. 흉년이 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이렇게 이제 전쟁도 엄청 많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말 세상에서 겪어야 될 풍파는 다 겪게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느냐, 이제 같이 함께 있으면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라. 그래서 부인이 먼저 우리 이래가지고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서로 떨어져서 헤어져 삽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산채로 이별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지내다가 산채로 생이별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정말 끔찍하게 이런 꿈을 두 번 다시 꾸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딱 들 때쯤에 이 조신이 딱 꿈에서 깨. 정말 그 행복한 정말 지가 하고자 했던 그런 삶을 염원했던 삶을 살다가 결국은 우리 인생이 고라고 하는 것으로 종결 짓는 그런 꿈을 종결을 짓고 깨나고 봤더니 이 스님이 갑자기 파파 할아버지가 돼 있더라. 스님이 파파 할아버지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꿈에서 깨어났더니 석불, 조그마한 석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그리고 석불을 모셔서 법당을 모셔놓고 정토사라는 이름을 짓고 거기서 평생 기도를 했다라는 이런 조신 스님의 꿈 이야기가 있어요. 나중에 자세한 얘기는 삼국유사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훨씬 재밌고, 요 삼국유사에 나오는 조신의 꿈, 요 얘기가 앞으로 그 뒤에 뭐 고려시대 때 구문부터 해가지고 쭉 흘러내려오는 그 꿈에 관한 소설들, 이야기들, 설화의 기본이 되는 이야기예요.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요 조신 스님은 그 꿈을 통해서 인생이 정말 허무한 것이구나. 이게 생로병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것이고, 그래서 진정으로 이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결국은 이제 정토사를 세우고 내가 더욱 정진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발심을 해서 수행을 한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하는 얘기는 꿈이 그야말로 험하고 허무하고 그렇게 실망스럽게 정말 쓸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면, 이 현실도 일체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고 물거품 같은 것이어서 이 현실도 정말 허망하고 쓸쓸하고 그런 허무한 삶으로 끝나버릴 것 같다면, 우리 정말 이 삶의 의미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이런 의문이 들 때, 요 얘기를 잘 들어요. 그런 의문이 들 때, 이제 내가 여러분들 첫 번째는 꿈속에서 꿈 얘기하지 말아라 얘기했고, 두 번째는 그렇게 허무하고 허망하고 쓸쓸하고 허전한 그런 마음이 드는 그 생각은 왜 허망하고 허전하고 허망한 거라는 그런 생각에 이르지 못하는가 이 말이야. 너무 조용한데? 일체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은 허망한 것이고 허무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일으키는 그 생각 그 자체도 인연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니까 이 생각 자체도 허망하고 허무한 거죠. 그러니까 허망하고 허무한 것을 가지고 내가 그걸 붙잡고 인생의 의미라고 할 만한 것이 뭐가 있을지 참 정말 쓸쓸하게 그지없습니다라고 그런 생각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것이지. 이해돼요?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께서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는 법문을 엄청 하셨어.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무아법에, 무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아에 이르게 되는 이 삼법인의 법문을 계속 하셨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무아법을 듣고 말이에요. 진실로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구나. 이렇게 하고 자살을 하기 시작해버렸어요. 그 제자들이 자기 스스로도 목숨을 끊고, 그 다음에
또 전문적으로 자살을 죽여주는 사람이 또 나타났어. 비구 중에. 야, 나라고, 부처님께서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데 내가 대신 죽여줄게. 자, 죽을 사람 나와. 그래서 이제 대신 죽여주는 거야. 부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우라질 놈들. 부처님은 점잖은 분이라 이런 험한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그래요. 이런 썩을 놈들. 법문을 제대로 들어야지. 법문을 이렇게 험하게 잘못 들을 수가 있나? 정말 법문 잘못 들으면 재난이에요. 완전 재난이야. 법문 잘못 들으면 재난인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공의 이치를 잘못 들으면 완전 엉망이에요. 모든 게 다 공이다 이래버리면 그걸 막행막식이라고 그래. 지 마음대로 막 해버려. 불법이라고 하는 게 이 법문을 듣고 진실을 깨치라고 그랬지. 요 세간사에서 벌어지는 요 우리 세간법을 어기라는 말이 아니거든. 스승도 몰라보고 어른도 몰라보고 불법의 예법도 몰라보고 지 마음대로 막 해버려. 공인데 뭐 이러고 다 공인데 다 허공인데 이러면서 지 그냥 마음 나는 대로 막 다 해버린다니까. 근데 그게 전부 갈 줄은 알고 올 줄은 모르는, 전혀 이치를 모르는 그런 곳으로 빠지는, 그게 이 공에 매이게 되는 상황에 빠진다는데, 똑같이 무아라고 그러니까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으니까 죽어도 되겠네 이렇게 하고 그냥, 부처님은 이제 자살하라고 가르쳤어요? 진실을 보라고 가르쳤지?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자살 금지. 자살 금지. 생각해봐요. 무아라고 한다면, 진실로 그 무아법을 듣고 무아라고 한다면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일으키는 자가 있어 없어? 무아라면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자가 없죠. 죽임을 당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도 없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꿈이 진실로 꿈이라면 꿈을 꾸는 자나 꿈속에 있는 자나 꿈에서 깬 자나 이런 게 완전히 다 꿈속 일이어가지고 정말로 이런 것이 실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무아라고 한다면 무아라고 이렇게 알아들을 자나, 무아해서 그걸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놈이나, 무아니까 내가 대신 죽여주겠다고 하는 그 놈이나, 이런 일체 것들이 전부 다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문을 그냥 말로 만들어가지고 지 생각으로만, 의식을 순전히 분별망상으로 쌓여있는 그 의식만 굴려가지고 진실을 볼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계속 밖에서 걷돌아. 우리 법당 들어올 때 보면 요 텐마루 있죠? 법당 안으로 딱 텐마루 밟고 법당 안으로 딱 성큼 들어와서 부처님의 법문을 그 진실을 근본에 닫고자 하는 마음을 내야 되는데, 텐마루 밖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법당은 안 들어와. 그럼 왔다 갔다 하면서 그저 주워 들은 게 모든 게 다 꿈과 같고 환과 같다. 일체는 다 무하다. 그러니까 말만 듣고는 그래. 무하구만. 살 거 뭐 있어. 꿈이구만. 인생 정말 허무하네. 이러고 그냥 지 생각대로만 해버려. 그 생각이 허망한 생각이라는 그 진실은 보지 못해. 그 무아라고 여기는 그 생각이 정말 무아에 닿질 못하고 순전히 생각만 가지고 의식만으로 굴려서 하니까 부처님의 진실은 알지 못하고 근본은 닿지 못하고 우리 다 같이 죽자 이러고 있어. 그 다 같이 죽자의 대표적인 게 한 몇십 년 전입니다마는 옛날에 구원파 집단 자살한 거 있죠? 있어. 그게 대표적인 그런 것들이에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들이에요. 진실을 보라고 얘기했지. 근본을 보라고 얘기했지. 진실로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 같은 건 진실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그렇게 내가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이렇게 바깥에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의식의 대상이 되는 이런 육경의 경계들 말이에요. 이 육경의 경계들을 내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가 지금. 내가 무엇이라고 보고 있는가. 또 그렇게 보는 자는 누구인가. 그렇게 본다고 일으키는 의식은 지금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거를 잘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진실로 끝끝내 이게 꿈과 같고 환과 같은 것이구나라는 그 사실에 닿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이 허망하고 허전하고 인생이 참 허무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그 중심에 끝끝내 그렇게 여기고 있는 나를 세워놓고 있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나라고 하는 저 중심에 말이야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말은 법문은 들었어. 그래서 생각은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 같고 메아리 같다고 생각은 그렇게 일으키는데 그렇게 해서 그 생각을 쫓아가다 보니까 나라고 하는 뿌리를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릴 생각은 안 하고 머리로만 지금 분별 망사만 일으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부처님께서도 진실로 무아에 닿을 일이지. 진실로 무아라고 하는 그 사실에 가서 닿을 일이지 무아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있지 말아라. 무아라면 살 놈은 멀고 죽을 놈은 또 뭐겠어요. 무아라면 생사에 걸릴 일이 없잖아요. 지금 무아를 말씀하셔서 결국은 우리가 생사 거래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무아라면 생사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니까. 근데 지금 이 말도 배워. 무아라고 하면은 생사 거래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또 알아버려. 그러니까 도대체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말만 배워. 말만 배우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인생을 허송세월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야말로 일체 유의법은 일체 모든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법은 전부 다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고 메아리 같다고 하는 사실을 확연하게 보아서 꿈이니 현실이니 본체니 작용이니 실체니 현상이니 이런 일체의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야 된다. 그렇게 자유롭게 됐을 때 될 놈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자유롭게 됐을 때 된 자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렇게 되려고 하면 내가 그렇게 자유로운 자가 돼야 되겠다. 나는 그렇게 자유로운 곳에 도달했다 라고 여기면 그걸 도루묵이라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는 자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지금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부처님은 네가 하고 있는 것은 틀렸으니까 내가 가르쳐준 이 방법대로 바꿔서 이렇게 해. 그러면 이것은 옳은 거고 이건 틀린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네가 지금 옳다커니 그르다커니 맞다커니 틀리다커니 선이니 악이니 현상이니 본체니 실체니 허망하니라고 하는 이거는 일체 분별되어 있는 이런 일체의 것들이 도대체 뭐에 뿌리 내리고 있냐? 그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지금 내가 이렇게 들먹였던 것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러할 만한 것들이 있겠느냐? 지금 그걸 들여다봐라. 그래서 그렇게 분별 망상된 것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라. 꿈이라고 그러니까 꿈인 줄만 알아. 중생들은 전부 다 실제인 줄 알고 살다가 이제 법당에 와가지고 일체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과 같다고 그러니까 또 꿈인 줄만 알아.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달라붙어.
이쪽에 달라붙어 있다가 이쪽으로 달라붙어 있는 거, 이쪽 달라붙건 이쪽 달라붙건 달라붙어 있는 건 똑같지요? 아, 그러자네. 중생들은 모든 게 있다고 여겨. 이게 전부 다 실제라고 여겨. 근데 법문을 많이 듣고 그래도 절집에 와서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이승들 말이야, 이승. 이승들은 전부 다 없다고 말하라. 이승이 뭔지 알아요? 성문, 영각, 이걸 이승이라고 그래. 네 부류의 성인이 있는데 사성 6범 그러잖아요. 6범은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사 이렇게 이걸 6범이라고 그러고 네 부류의 성인이 있는데 성문, 영각, 보살, 부처 이렇게 얘기해. 성문, 영각, 보살, 부처. 그래서 대승불교권에서는요, 성문, 영각을 저 남방불교에 있는 남방불교 스님들을 이승들이라고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낮춰서 불렀어요. 근데 그렇게 할 일이 아닌데. 어쨌든 중생들은, 범부들은 이게 실제한다고 여겨. 그래서 이게 실체라고 여겨. 눈에 보이는 쪽쪽, 귀에 들리는 쪽쪽, 그게 좋으면 좋다고 했다가 싫으면 싫다고 퇴했다가. 이게 중생들의 특기예요. 근데 와서 그래도 인연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더운 여름날, 가을이 된 지가 한참이다. 아직도 날씨는 여름이야. 이렇게 더운 여름날 이렇게 법당에 와가지고 법문 듣고 이런 인연으로 그 법문을 좀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아, 일체는 다의 인연으로 말미암아 있는 거 해가지고 전부 다 꿈 같고 환 것 같은 것이다. 이래서, 아, 전부 다 허망한 것이구나. 허무하구나. 그래서 없는 줄 알아. 이 없는 줄 아는 걸 이승이라고 그래요. 이쪽에 달라붙어 있건, 있는 쪽에 달라붙어 있건, 없는 쪽에 달라붙어 있건, 달라붙어 있는 건 똑같다. 보살은 어떻게 하느냐? 성문, 영각, 보살, 부처 그랬으니까, 보살은 어떻게 하느냐? 있는 거건 없는 거건 둘 다를 뛰어넘어요. 있고 없음에 더 이상 매이지 않아요. 부처님은 있는 건 있는 대로, 없는 건 없는 대로, 뛰어넘는 건 뛰어넘는 대로, 뛰어넘지 않으면 또 뛰어넘지 않은 대로, 뭔 상관이야, 그게? 아무 상관없다. 생판 처음 듣는 얘기라는 그런 표정으로 지금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법문을 말로만 듣지 말고 의식으로만 머리 짱돌 굴려가지고 의식으로만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말씀 한 말씀이라도 경전 한 글귀라도 우리가 금언이라고 그러잖아. 금언. 금구성언 그러잖아요. 그 말씀 하나라도 깊이 참고하고 깊이 사유해서 그 깊이 참고하고 사유하면은 이렇게 이 우러나는 게 있거든. 반드시 우러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전부 다 영물이어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화나공신이요. 이게 헛것이에요. 이게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은 메아리 꿈속에 있는 존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작용도 없고 그런 정말 꿈속에 있는 그림자 같은 그런 것에 불과해요. 화나공신이에요. 이거는 아무런 작용도 할 수 없어. 근데 이것이 나오게 된, 이 화나공신이 나오게 된 그 근본이 있어. 그 근본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금구성언을 말씀 하나라도 깊이 참고하고 사유하면 그 근본이 싹 드러나. 그래서 진짜라니까 내가 찾으려고 해서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화두선 해가지고 화두를 참고해가지고 화두 참고하면은 거기서 무슨 뭐가 툭 떨어지는 줄 알아? 아니에요. 저 깊은 곳에서 가만히 샘솟듯이 이렇게 우러나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지 말으라 해도 우러나. 이미 지금 우러나고 있어. 우러난 것이 지금 요거예요. 그렇게 이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생들은 그 근본 바탕에서 그걸 성품이라고 하건 근본 마음이라고 하건 뭐라고 하건 상관없어. 그게 불성이라고 하건
거기에서 이렇게 우러나고 있는 거를 이게 저인 줄 알고, 이게 나인 줄 알고, 이게 내 삶의 주체인 줄 알고, 요것으로 딱 틀지어 버리니까 그 성품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신구의 삼업으로 우리가 평생 신구의 삼업으로 덮고 살다 보니까 우리 안목을 딱 덮어버려. 우리의 마음을 덮어버려. 그러니까 그 성품이, 그 불성이, 그 마음이, 근본 마음이 드러나질 못해. 샘도수 이렇게 싹 우러나고 있는데 그것을 싹 덮어버린다니까. 그래서 근본이 안 드러나. 근데 부처님의 그 화두라고 하는 옛날 무슨 뭐 1700 공안이라는 그 공안, 그것이 됐건 부처님 말씀이 됐건 이런 법문이 됐건 그 법문의 한 자락이라도 여러분들이 잘 잡고 깊이 참고하면 싹 다시 그 가리웠던 것들이 싹 거두어지면서 우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우러나는 그 맛이야말로 참된 맛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선열이라고 하기도 하고 법열이라고 하기도 하고 희열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희열이 제일 낮은 단계예요. 희열, 법열, 선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맛이야말로 진짜 참된 맛이에요. 요건 사라지지 않아요. 요건 밖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밖으로부터 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건 없어지지 않아요. 그 맛이 있어요. 그래야 조금 공부할 이제 맛을 봤으니까 이제 공부하는데 퇴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퇴전하건 퇴전하지 않건 뭔 상관이에요. 아니, 부처님 입장에서 퇴전하건 퇴전하지 않건 뭔 상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깊이 참고하고 사유하고 해서 말로만 배우지 말고 꿈속에서 꿈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허망한 짓 하지 말고 정말로 진실된 그런 우리 불자의 모습을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전하게 축원드립니다.